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루나니 내가 이루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그에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사사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살면서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걸 느끼십니까? 네, 그죠?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로 인해서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고 그 선악에 따라서 누군가는 선하게도 살고 누군가는 악하게도 사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선하게 악하게 사는 것 속에서 이 선과 악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과 사단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들은 때로는 이쪽에 취하기도 하고 저쪽에 취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요즘 이렇게 보는데요. 자꾸 다시 미워지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미국의 트럼프는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죠. 그렇게 보여요. 러시아의 푸틴은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거기도 악한 사람이에요? 네. 지금요 자기 나라가 빚지면서 막 많이 썼어요. 그렇게 해서 빚이 많은 나라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빚을 갚는데 다른 나라들한테서 세금을 더 많이 떼가지고 자기 나라 빚을 갚겠대요. 지금 그게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10,000원짜리를 12,5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주고 팔면 이 2,500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썼던 돈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한테 지금 깡패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의 푸틴, 다른 나라를 침공한 침략자예요. 그죠? 전쟁을 일으켰어요. 지금까지 우리 지구촌 안에서 전쟁에 일으킨 자는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서 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대충 끝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벌 받지 않고. 자, 이런 문제가 있는 나라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인 거 아세요? 미국의 개신교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인 거 아세요? 한 78%가 돼요.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도 74%가 돼요. 러시아는 서로마 동로마 나누어질 때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동로마의 그리스 정교회를 가져와서 러시아 정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4%가 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78%의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몇 프로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31%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뭐 4명 중에 3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혼란스러움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의인일까? 죄인일까? 이런 갈등을 하게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 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갈 거 믿어요? 자신 못하는 분도 있을 거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누가 천국에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 중에 어디까지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이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측을 하죠.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몇 점일까? 근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삶을 마쳤을 때 그때 알 수 있죠. 그 대신 이제 삶의 원칙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살면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서 사단의 꾀임 속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분의 자녀로 계속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다. 구별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따르는 무리들에게 알려주고 들려주는 의미로 기도를 공동적으로 하셨던 내용이 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 많은 깊은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본인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이 모든 것들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세상에 속한 그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그들을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가 세상에 속해서 있지 않고 이제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셔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점점 개인주의 삶이 정답처럼 여겨지고 그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서로 이제 멀어져 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자꾸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들을 계속 해나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 안에는 두 개의 법이 있다. 하나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싸울 때에 우리는 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길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내가 이길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내 자신, 옳은 선택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걸 하지 못했던 부끄러움들을 우리는 때때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날마다 이 영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게 느껴지고요. 계속해서 이 갈등이 제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선택을 하고요. 내가 과연 바른 선택을 했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고민은요,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분량 안에서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고민들을 하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하죠. 내가 의인인가? 난 죄인인가? 성경을 보면 10계명이 있어요. 9가지의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계명을 어겼어요. 그러면 10계명을 지킨 사람이에요? 어긴 사람이에요? 어긴 사람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하나로 인하여 두려워하지요. 내가 어겼는데 다 못 지켰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 안에 있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요. 근데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루터가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갈고 닦고 수도하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 뭐였어요? 수도원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해. 그래서 이 생각을 회개하면서 무릎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피가 흘러요. 몸이 괴로워요. 그러면서 내가 이 죄를 이제 떨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가벼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안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안 되는 이유가 내 힘으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중에 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더 흔들리지 않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예요.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면 사단의 편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죄의 종으로 사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고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했고 그 일들을 다 알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주신 말씀이 뭐죠? 그에게 내린 평가가 뭐죠? 이도 이제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삭개오의 삶이 분명히 지금 새로운 선포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자, 십자가의 강도를 또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그는 범죄했고요. 그 죄로 인하여 지금 죽게 됐어요. 죽음을 앞두고서야 삶을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다가 예수님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뭐라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선포가 된 거죠. 삭개오도 선포를 받았고 십자가의 한 강도도 선포를 받았어요. 그러면 또 생각해 보자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죠. 구원에 대하여. 그럼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구원에 다 가까이 이르렀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요구할 게 있다 라고 했죠. 그게 뭐였어요?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어요. 자, 이 세 사람 중에서 경건한 삶은 누가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젊은 부자 청년이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했지 구원을 얻었다라는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가 돌아가서 그 고민을 끝까지 하면서 이겨냈다면 구원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약속이 주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약속이 주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보시고 주님은 무엇을 보시고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에 거의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낙원에 약속하기는 주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 율법을 지킴으로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느냐를 보신 거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저주까지 하시면서 말했던 이유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구원 역시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아까 얘기한 삭개오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 의인의 삶이었나요? 아브라함이 바로왕을 두려워하거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하나님이 사라와 함께 있을 때 선지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줄 거라고. 근데 그걸 온전하게 다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던 모습이 뭐예요?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삭을 얻었거든요. 삶을 바라보면 허물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야곱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속이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그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의 그 이름대로 그는 속이는 삶을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어요. 형 속였죠. 아버지 속였죠. 그랬다가 오히려 쫓겨나서 가족과 함께 못해서 외갓집에 가서 살았죠. 외삼촌 라반과 그리고 처남들 속에서 자기 노력한 수고의
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속임을 여러 번 당했어요. 그는 또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양들 중에서 좋은 양은 가서 우물가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해서 그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얼룩이만 몽땅 태어나게 하고, 얼룩이는 자기가 다 얻고, 그렇지 않고 좀 건강하지 않은 양들은 바르게 태어나게 하고, 자기도 속였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의로움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래요. 성경 안에요, 요셉 같거나 다니엘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진짜 손가락에 꼽죠. 한 손에 꼽아요. 그 외에는요, 허물 많은 인생들 다 뿐이에요. 왜 이런 인생들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느냐?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져서 의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어요. 다윗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세워서 죽게 했죠. 살인자예요. 자, 성경의 율법에는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죠. 근데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딱 하나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 허물을 들쳤을 때 증거가 없다, 나단 죽여라 하고 끝내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잠시 깨닫지 못하고 범죄했구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로 갈라지지 않아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로 정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중보하고 기도하셨어요. 이 안에는요, 신학적인 교리가 매우 깊이 담겨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의 곁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였어요? 사랑받는 자였죠. 사랑받는 자였고, 예수님 가까이에 예수님의 허벅지를 베고 예수님 품에 누워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도 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을 때도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보았고요. 이런 사도 요한인데요, 이 사도 요한이 보면 제일 오래 장수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까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장에 다른 복음서에 없었던 예수님의 이 거룩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는요, 2번, 3번 곱씹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저들이 나와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속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으로 인하여 의인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사단의 괴, 유혹이에요. 그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질 때 그 넘어짐을 괴로워하면서 넘어지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세워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면 돼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도원 가족들이 이 세대의 흐름을 거꾸로 헤쳐나가면서요, 더욱더 서로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 아니니까 아니요. 내 자녀처럼 기도해 주세요. 내 부모 아니니까 아니요. 내 부모처럼 여기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 된다. 저는 갑자기 하나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비빔밥이 떠올랐어요. 비빔밥 복음이라. 비빔밥이 참 우리가 얼마 전에도 먹었었죠. 식사할 때. 이게요, 참 찬거리가 별로 없을 때가인 것 같은데, 이게 하찮은 반찬인 것 같은데 얘네들을 다 섞어서 넣고요, 조화를 이루고 나면 그 안에서 놀라운 풍미가 나오죠. 세계적인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비비는데 진짜 탁월해요. 세계적으로 탑이에요. 섞어서 만드는 아주 대단해요.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무엇을 빼야 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나라가요, 이제 진짜 물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군 할아버지가 땅을 잘못 점지를 했다. 산지가 70%고 평지가 30%밖에 없어서 살라고 생존하려니까 너무 힘들었고, 그렇게 생존하다 보니까 생존 능력이 탁월해졌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유전적인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지금 이 땅에 오늘에는요, 가장 적합하고 탁월한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요, 지금 100년도 되지 않은데 전 세계의 관심 속에서 지금 커가고 있어요. 근데 이 기적을 만드는 재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영어 이니셜 KDH가 뭘 뜻할까요? KDH, 김대현. 예, 그렇죠. 제 이름 아니고요, 똑같더라고요. K-pop 디몬 헌터스, 그 약자더라고요. 사람들이요, 평론가들이 이제 다 이야기를 해요. 소재가 대단한 게 아니래요. 그냥 조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K-pop,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조금 관심 있는 한국의 문화, 근데 이걸 섞어 놓는데 퀄리티가 너무 높대요. 그리고 그걸 이 사람들은 매우 깊이 있는 철학을 그 안에다 담겨놨어요. 특별히 인생에 자기의 약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을 한 번이라도 흘려본 사람에게는 이 애니메이션은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특별히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요, 울면서 봐요. 그리고 이런 게 치유가 되면 매기강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7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5년 전 작업하다가
이렇게 만들어냈는데요. 야, 이런 비빔밥의 장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익숙하고 평범한 것들로 놀라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에 세계가 감탄하고 있죠.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다시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저는 이 비빔밥하고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한 재료인데, 평범한 우리인데, 우리를 한 양푼에 담고 고추장 같은, 참기름 같은 예수님이라는 양념 속에서 섞이면 맛있는 믿음의 비빔밥이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비빔밥을 젓가락으로 비벼야 맛있나요? 숟가락으로 비벼야 맛있나요? 당연히 숟가락이죠. 네. 숟가락으로 이기면서 비벼야 돼요. 이기는 건 뭘 의미해요? 각각의 형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이와 똑같아요. 재료가 그대로 있고 따로 있으면 절대로 제대로 맛이 안 나요. 이겨지고 눌려지고 섞이고 또 섞이고 그렇게 해야, 형체를 잃어버려야 더 맛있는 비빔밥이 되죠. 내 모습 이대로 나는 거룩해질 거야.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네 자신을 깨뜨려라. 너를 희생해라. 너를 무너뜨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왜 고고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왜 나는 그대로 있고 모두가 나에게 맞춰야 된다고 얘기해요? 비빔밥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섞여야 돼요. 정말 깊이 있게 알고 고민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저분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깨질 때 예수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죠. 11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지금 교회가 그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점점 복음에서 멀어져가고, 비빔밥 복음, 섞이는 복음, 하나 되는 복음,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그 끈끈한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기도원 교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